참 이게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 그렇게 한국에서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싶은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코로나를 겪고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 서구의 어떤 그런 문명이나 서구 사회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생활 스타일이나 생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서구화되면서 이게 결코 다른 점이 아니라 점점 이 한국 교회도 마치 영국만 보더라도 그렇게 번성했던 교회가 번성하고 복음이 그렇게 크게 그 부흥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서구 교회들의 모습들을 따라가더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서구 유럽 교회나 지금 미국도 점차 그런 모습들 서구 유럽 교회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왜 이러한 이 서구 교회들의 몰락 이러한 아픈 현실들이 생겨난 것일까?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뭐 출산율의 감소 여러 가지 것들을 말했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예. 그 본질이란 게 뭐냐면 서구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본질보다도 교회의 어떤 그런 화려한 이 건물 또 여러 가지 사제들의 직제 시스템 외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시중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과연 그 안에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과연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전수하시고자 하셨던 그 본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 과연 그것이 잘 전수되었나 이거를 놓고 질문해 본다면 어느 순간인가 이 서구교회 특별히 유족교회들은 이 전수가 끊겼다는 거예요. 전수가 끊기다 보니까 사람에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본질을 잊어버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유럽교회 모습들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강북 우리 교회 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본질, 그 메시지, 그 사역,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 이제 여름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수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과 또 열정과 또 교회는 물질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드릴 것인데 단지 이거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단지 그냥 수련회 이러한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왜 우리가 이 사역을 이렇게 이 금요일에 이 중요한 시간에 선생님들은 특송을 하고 또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이 교회의 존재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도 다 허물어지는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그 근본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시간 문제지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든 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메시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많이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모든 복음서에서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그 비유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씨 뿌린 자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씨가 뭘까요? 이 씨는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데 중요한 건 뿌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이 생명력이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고 그런 풍성한 이 과실을 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밭이라는 거예요. 밭. 그래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잖아요. 길가가 있었고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밭이 있었고 좋은 밭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는 어떻게 되었죠?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씨를 뿌려주시고 씨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밭을 가꾸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밭은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밭은요 뭘 의미하는 거였죠? 우리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교회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도요 아까 보셨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큰 건물을 만들었지만 그 건물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이건 어떻게 대체 불가한 그런 흉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물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것도 중요한 교육의 여건이죠. 여건이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뭐 당회원들, 우리 순장님들 다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놓쳐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에 우리가 이 밭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치는 순간 그냥 프로그램만 돌린다 하면 와가지고 애들 그냥 참여하고 뭐 놀고 재미있게 웃고 그냥 지나간다. 여러분 그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유아원 하는 것도 아니고 보육원 하는 것도 아니고 놀이방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의 이 밭을 우리가 정말로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걸 가꿔 줘야 되는데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그렇게 만들어져서 복음을 심으면 이게 지금 당장은 열매가 안 맺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열매라는 게 여러분 심는다고 나나요? 아니죠. 그 씨앗을 심은 것이 유치부 때 심은 것이 유소년부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유소년부 때 안 나타나면 언제나 청소년부 때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청년부 장년부에 언젠가 그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을 누가 잘 만들어 주느냐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 하심이라요.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런데 그 2장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중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구원의 그 시작과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결코 혼자 그 일을 다 이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맡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우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써 뭘 주셨죠? 그 은혜의 지극히 뭐예요? 풍성함을 주셨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풍성한 은혜를 대제사장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서 한 단어가 빠졌다고 저는 생각할 때는데 뭐냐면은요. 그 풍성함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고 누리는 자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오는 여러 세대에게 그걸 뭐 할 수 있을까요?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은요.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사의 사명은요. 뭐냐면은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요. 누군가에게 전해 주고 싶죠. 예? 어느 집에 뭐 좋은 음식점이 있고 뭐가 좋고 우리가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이거를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믿는 게 뭐냐면요, 성도님들, 특별히 교사님들, 우리 순장님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요 전해주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떼돈을 주시진 않습니다. 근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어두워진 삶, 절망한 삶, 정말 소망이 없는 그들이 정말 부족한 저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신 은혜가 정말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뭘 느끼냐면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사 선생님들 이제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뭐 수련회든지 뭐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거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야 되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또 그 아이들 말도 안 듣고 하는 아이들과 또 씨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희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를 그냥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없이 한다면 그건 정말 막노동이죠. 특별히 청소년 애들하고 뒹구는 거는 정말 애들이 무슨 반응도 없지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라.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기도 올 때마다 제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아요. 특별히 금요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주일 설교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저에게 제가 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어떤 생명의 은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오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이 자리가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에 뭔가 쥐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자리 되게 해주셔서 그걸 갖고 또 내일부터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근데 이게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수하는 삶을 살 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가요 정말 제가 원래 제자훈련을 뭐 사랑에서도 배웠고 분당에서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제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대로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었지? 무슨 소리냐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받은 예수님에게 받은 그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줬죠. 그죠?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 이제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여기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떡하래요? 부탁하라 말하잖아요. 부탁하라.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부탁했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게 된 것은요. 사실 이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한 말씀이 12제자들에게 그것이 전수가 되었고 그 12제자와 사도들이 결국은 모든 곳곳으로 흩어져서 또 다른 이런 디모데와 같이 그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진 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전해져 온 것이잖아요. 성도님들 간단합니다. 유럽교회가 다 문 닫고 있는 것은 이게 없어진 거예요. 전수하는 삶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할 때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더해줄게. 기독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소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요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받아서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큰지 내가 알면은요 하나님께 이거를 끊임없이 내가 구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세상 관점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관점은 모든 것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새하는 이 세상에 갇혀있는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은 뭐죠? 하나님은 결코 제한적이시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강부우리를 통해서 정말 한 명이라도 나올 수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 수학 제가 그 상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수학 교수님 보셨잖아요. 그죠? 홍정인가?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예,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분 여러분 똑같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다면 다 같이 뭐예요? 그 수학 우리나라 대학 가려는 수학은 뭡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빨리 많이 푸는 게 수학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학 잘해가지고는요 이 전 세계의 어떤 수학이라는 어떤 그런 학문 체계에 큰 기여를 못해요. 대학은 가죠.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은 가죠. 하지만 진짜 수학이라는 그래서 그분이 한 그 인터뷰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말하는 수학은요 그게 아니라 수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만약에 그런 뭐 수학 만점 받은 친구들 정말 수학 좋아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수학을 아름답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관점이 다르면 이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대하는 방식이 다르면 추구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은요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그런 그 홍정이 하여튼 그분처럼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수학을 만약에 저도 그래 수학 저 못했거든요. 어려운 거 왜냐면 빠른 시간에 그걸 빨리 풀어야 되고 많이 풀어야 되고 하니까 재미가 없고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는. 그런데 그분의 관점으로 수학을 그 자녀를 수학을 가르치는 그 아버지가 수학 교수인데도 걔가 아들 몇 살이죠? 8살인가 6살인가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식 만약에 그런 교육의 이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아버지였다면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구구단을 못 외운대요. 구구단을 못 외운대요, 여러분. 여러분, 구구단부터 여기 막 만들었을 것 같아. 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를 사랑하게 만들더라고. 숫자를 사랑하게 만든다. 이 관점이 다르더라고. 관점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우리가요.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못 보더라도 얼마 전에 지금 신문에 미국에서 어떤 새로운 만원경을 가지고 엄청난 하여튼 엄청난 광활한 우주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넓은지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태양계도 그 은하계 안에 이 태양계라는 게 굉장히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하계만 해도 이 은하계만 해도 엄청난 이런 태양 같은 항성이 뭐 40개인가 몇 개인가가 그렇게 있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막 은하계가 많다는 건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하여튼 그렇게 넓은 게 이 우주인데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만약에 정말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로 믿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실감나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유소년부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이 광활하신 하나님 큰 하나님을 내가 이 제한된 언어지만 그걸로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면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유익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알게 되니까 그렇죠? 나만 흥분한 것 같아 맨날 여러분 예?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소년부 나온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만나게 해서 이번 수련회에 그래서 걔네들의 인생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인생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수학자는요. 숫자를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수학자가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는 수학을 못한 줄 아세요? 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했지. 돈 쓰는 건 사랑했지만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피아노에 이렇게 누구 자꾸 이름 까먹어요. 누구? 예? 그 친구도 피아노를 사랑하니까 그냥 산속에 가서 피아노만 치고 살고 싶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알 수 있고 이번 여름에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정말 교육자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이 아이들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난 그 노래가 너무 딱 맞는 것 같아. 그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우주 막 그 찬양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 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워. 이게 만약에 애들 속에서 진짜 그냥 노래가 아니고 이건 장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게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 있다면 이야 그런 교회는 다닐 맛이 나지 않겠어요? 예? 성도들이 그거를 막 간증하고 와 하나님 정말 이번 여름에 진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장년들은 말씀 축제라고 해서 저도 좀 공급받고 싶어서요. 예. 뭐 저도 그렇죠. 설교 노니까 여러분 쉬는 거 같죠? 쉬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쉬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들을 저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 같이 이번 여름에 애들은 애들대로 예? 그리고 청소년대로 청년대로 우리가 진짜 이 여름에 그래서 방학에 자고서 다 놀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내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번 여름이 풍성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래서 성도님들 요거 하나만 읽고, 저 오늘 제가 소리 길게 할 마음은 없고요. 이제 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2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7절을 보면은요,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그래서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뭐예요?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 그랬잖아요. 그 은혜. 어떤 은혜? 아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8절. 믿음으로 너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그래서 이것은 너희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요. 영안의 눈.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혼을 꿈꿀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이 땅, 이 땅. 근데 다 알잖아요. 이 땅이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린 지금 코너가 나고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요. 이 세상은요 너무 변수가 많고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잘 견뎌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눈물을 흘리고 힘든 이 땅의 이 세월이지만 영혼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은 인내거든요. 이건 돌아온 주일날 제가 설교해 드릴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9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사명과 하나님과 함께 얘기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정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감격스럽게 그 의의 면류관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자신만만하게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씌워주는 것에 감격하면서 그 자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의 수요식을 맞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 목사는 잘못 가르친 목사예요. 성도님들.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그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 소리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다시 우리를 원상복구해 놓았어요. 그러면 원상복구해 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왜 사시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성도는 적어도 누군가가, 여러분 내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철학자는 이거 고민하는 사람, 내가 왜 사나? 예?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삶의 의미가 뭐냐?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성도는 분명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저를, 여러분들을 나이가 많건 적건 아직까지 왜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냐 말이에요. 존재케 하시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실 것이고 격려도 해주실 것이고
칭찬도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오는데 그 뭐냐면요 이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럼 여기서 이 선한 일이 뭐냐 말이에요. 선한 일이 에베소에서 7절부터 10절에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한 일은 뭘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나타내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이번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것만 잘 보여주시면 돼요. 애들 앞에서. 그럼 선생님 애들은 왜 저렇게 난리야? 왜 저런데? 그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 다른 권사님들도 내가 정말 세상 무슨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 왜 저러는데 물어볼 거예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가 과연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두 가지예요. 내가 관심이 없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은혜가 여러분 찰랑찰랑 하나님의 은혜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묵상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항상.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정말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복된 삶. 많은 사람을 그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외웠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삼성 회장이냐 그거는 세상에 바라보는 별과 같이 빛나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생명 기간 동안 그거를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사는 그렇게 드러내는 거고요. 여러분 찬양대원이세요?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세요? 장사할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뭐가 이렇게 항상 행복해? 뭐가 항상 기뻐? 이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 안 드러나면 구해야지. 하나님 왜 삶이 난 삶이 이렇게 짜증나고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가 막힌 거 있나?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정말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겠어요. 예. 여러분 적어도 그래야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번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가 그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든지 예?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외계인 같은 중학교 2학년 애들이든지 예, 그들에게 그것이 들어갈 수 있게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